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한 군데를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려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미려다. 아멘. 이틀 전 같습니다. 저녁 늦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우리 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헬멧을 그대로 쓴 채 한 남자가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등 뒤에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읽어보니까 딱 한 문장,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순간 저 무슨 말이지? 저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헬멧을 보고 복장을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배달. 그가 간 다음에 제 아내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아들과 제가 외쳤습니다. 배달의 민족. 또 아내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한 3번 연급하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배달부의 그 자신감 정말 악권입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답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시편 82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삶에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다시 읽어보면 4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사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자기의 백성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경제는 망가졌고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겨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나라가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5절 후반에 보면 흑암 중에 왕래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는 통째로 흔들리고 그의 삶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고 궤도를 이탈한 채 유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은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통 사람처럼 죽어가고 고관들처럼 이 땅의 고관들처럼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신들, 이고 지존자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신들이라는 표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들? 좀 과하다를 넘어서 신성모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은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데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 한 분뿐이지만 여기에서 신들은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 대하여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 마지막에는 사람을 그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물들을 포함해서 식물, 동물까지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생명체들의 유전자 지도를 이제는 해독해서 그 유전자들을 조작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돼지와 소가 결합할 수도 있고, 사람의 몸에 짐승의 근육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람의 장기를 동물 안에서 자라게 만들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분자의 세계를 넘어서 양자의 영역을 발견하고 또 증명해내고 그것을 현실의 영역으로, 이 물리적인 차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도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봐라,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지 않느냐. 같은 우주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중력이 큰 곳에서의 시간의 흐름과 중력이 약한 곳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천지만큼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증명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벤져스 영화에 대해서 속없이 제가 그냥 스포를 좀 하고 말았습니다. 나타샤가 죽는다. 그 결정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만 것이죠. 제 아들이 저 뒤에 앉았다가 엄마가 옆에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확 구겨지더랍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속으로 입으로 말하더랍니다. 아빠 왜 저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영화 어떻게 보라고? 근데 이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벤져스에서 앤트맨이 상황을 확 바꾸는 역할을 하죠. 양자 영역에서 5시간을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온 세상에 5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못하는 건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의 말 때문에, 그의 생각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절망스러운 우주의 상황을 단번에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시간을 우리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이건 인간만 선언할 수 있는, 인간만 가질 수 있는 목표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이 신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물리세계의 통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할 때 영어로 말하자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God, 그러니까 G-O-D 할 때 대문자 God이 아니라 소문자 G로 시작되는 God입니다. 신들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가 아닌 다수니까 God에다가 S를 붙여서 Gods 하는 겁니다. 신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들을 창조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신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관리하시고 재판까지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통치자 신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땅은 사람의 소유로 넘겨주셨어요. 관리권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천지를 다 지으신 그분이 사람을 만물의 정점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관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소유권자이고 통치자인데, 즉 능력자들인데 저들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 땅의 신들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의 땅에서 왜 실패하고 왜 가난하고 왜 소외되고 흑암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삶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려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추락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겁니다. 왜 자기들의 땅에서 저렇게 망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과 가난과 우울과 불행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감각 지식에 따라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놓으시면서 삶의 올바른 경로를 정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15년, 6년 만에 세탁기가 교체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건조기도 따라 들어왔어요. 건조기 권합니다. 좋습니다. 수건도 감촉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탁기를 첫날 사용하고 건조기로 옮겨서 돌리는데 아니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이 건조기가 온 거예요. 딱 따다다다닥 거의 철사가 긁히는 소리 이렇게 뭐가 이게 강하게 때려서 곧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 세탁기, 이 건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쇳소리가 난다. 세탁기가 거의 망가지는 수준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닐 겁니다. 지금 그 빨래를 꺼내보세요. 꺼내고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수건만 넣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꺼내보세요. 시키는 대로 꺼냈어요. 그리고 돌려봤어요. 하나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꺼내면서 보니까 청바지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이제 청바지 단추가 이제 쇠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후드티 하나가 또 수건에 들어가 있었는데 후드티 그 끈 있잖아요. 끈 끝에 쇠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보존을 하잖아요. 고개 돌아가면서 막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처럼. 괜한 전화 거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인생이 살아갈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탁기에 건조기에 딸려오는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께서도 이 사용 설명서, 인생은 이래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읽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탓합니다. 이제 그들의 건강의 기초, 사업의 기초, 번영의 기초, 그 외
다른 모든 기초들이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는 그것을 올바르게 놓으시고 참 좋다 그러셨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첫째 날 좋구나. 둘째 날 만들어 놓으시고 와 좋네. 세 번째 너무 좋은데 심히 좋도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좋다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걸까?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의료 검진을 받으러 오고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단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보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 이 땅을 누리라고 소유로 위임받은 저들이 왜 이 땅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으려 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B-U-T 그러나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난 까닭입니다. 신들로 이 땅에 세워졌으나 자신을 자신의 세상에 대한 신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처럼 통치자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통치자처럼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삶의 이곳저곳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왕자가 왕자의식이 없다면,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저 평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지금 말한다. I say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해왔다. I have said.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해왔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전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이 세상을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공자이고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잘 되는 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저는 건강 안에서 장수하며 살 것이고 저는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사역할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성경에서 발견했어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신적 권세, 왕적 권세가 위임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흑암 속에서 왕래하고 있는 것이고 삶이 축복의 궤도를 벗어나 엉망진창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고
그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에서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했을 때 나라는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kings로 되어 있습니다. 왕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왕들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로 넘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해야 마땅한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땅을 향한 왕들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러므로 왕노릇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권세자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권세자처럼 말하고 권세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본래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전도서 8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기 때문에 왕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하자걸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라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하자걸 수 없어요. 해결책은 올지어다. 지혜는 올지어다. 내 삶은 달라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 땅에 신노릇을 하도록 세워진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도 알고 있고 악한 영들 귀신들도 알건만 유독 당사자들만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에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6절이군요.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땅도 통치자가 제대로 관리해 줘야 되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도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제대로 다스려야 되죠. 그래야 땅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업의 모든 개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그럼 여러분 일제히 손 올리고 배달의 민족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끝까지 안 하는 반항심. 이렇게 자기 민족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면서 그보다 귀한 하늘 왕족이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서야 어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대하여 신들인 따라서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언할 때 입으로 발설할 때 우리가 왕이고 땅 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왕처럼 이 말씀을 선포할 거야.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권세자처럼 내 삶의 환경에 선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믿고 하는 말인지 믿지 않고 하는 말인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그저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이 왕이시고 왕의 말을 만물은 듣는다는 것을 인정했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보이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도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의 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더러 떠나가라, 문제들아 바다로 던져지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의 산이 그대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믿은 대로 여러분의 말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계곡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계곡에 도착했는데 새까맣게 그을린 뼈들만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흔적뿐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것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대답하기 편한 대답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인샬라 한 것 같습니다. 모슬렘들이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이에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종종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있던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 이거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직접 관장하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관리 못하셨네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탓할 수 있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슬렘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인샬라, 무슨 뜻입니까? 신의 뜻대로 그 뜻이거든요. 네. 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폭탄 테러로 자기 아들이 함께 시장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그 앞에서 울부짖다가 인샬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신의 뜻대로. 신이 하셨다 이거예요. 이슬람의 신은 초월자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창조자로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은 만든 다음에는 전혀 손도 대지 않는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관심도 없다. 그 인샬라 신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신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돕기 위해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쳐두고 사람의 동의, 사람의 협조를 제쳐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세상을 관장하도록 이미 넘겨주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들 인생의 고삐를 교활한 마귀에게 갖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세요. 마음대로 나를 쓰세요. 아담이 마귀에게 고삐를 넘겨주고 만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사람들의 삶을 관장하고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미래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실제로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갖게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과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들어옵니다. 왜? 이 땅에 관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은 사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까지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해하는 당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임의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관리하고 있던, 관장하고 있던, 책임을 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한다. 죄를 끝내서 여기까지, 네가 사는 곳까지 죄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먼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결국 아브라함이 예스 할 때 하나님은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들고 싶어도,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영역으로 바꾸고 싶으셔도, 그래도 그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예스,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에스겔은 주위를 둘러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여기는 정말 안 좋구나. 다 죽었고 이제는 뼈만 남았고 그것도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아주 바싹 마른 상태. 그러니 여기는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손을 대시면 될 수 있지.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말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하십니다.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살아날 거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에스겔은 공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넘겨버렸습니다. 이더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교육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좀 힘있게 한번 그대로 대언하듯이 한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란다. 이 뼈들에게 무언가를 행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은 바로 너에게 달려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자신의 개인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직장 상황을 그대로 놔두셔서 안 되고, 가정 상황을 그대로 놔두셔서는 안 됩니다. 나라 상황을 그대로 놔두셔서도 안 됩니다. 침묵은 금이라고요? 어떨 때는 통하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발설해야 합니다. 발설함으로써 하나님처럼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은 생겨나라, 채소들과 과일들은 생겨나라 했을 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삶의 방식이 그러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라 바르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설함으로써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나의 개인의 삶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의 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의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알기도 전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때 당시에는 제 개인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배 때 가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친구의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 준하는 어떤 꿈을 하나 꿨어요. 골짜기의 뼈들의 환상입니다. 제가 두 산 사이 골짜기를 걷고 있었어요. 이쪽에도 산, 이쪽에도 산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산이 뼈들의 산인 거예요. 검게 그을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뼈들이 서로 엉켜 다 분리되어서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해골들, 정강이 뼈, 갈비 뼈 막 다 흩어져서 서로 엉켜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뼈들이 좀비들처럼 너그럭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왕십리에 있던 머리뼈가 저 일산에 있는 정강이 뼈하고 이렇게 그 위에 갈비뼈 얹혀주고 해골이 그 위에 올라가고, 그럼 너그럭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제 옷을 붙잡기도 하고 제 손을 잡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꿈에.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근데 또 그 해골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강한 그 눈 두덩이. 그리고 그 입에서 아주 그냥 사이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 핏값을 돌려다오. 영화 제목 같죠? 내 핏값을 돌려도, 그러는 거예요. 뼈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 무서워서 빨리 통과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뼈들이 나서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꿈에서 깼죠. 그리고 며칠 뒤에 성경이 생겼어요. 그 성경을 너무 성경 말씀이 좋아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 37장 와서 뼈들의 이야기 읽는데 꿈에서 봤던 그 광경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과 내가 꾸었던 그 꿈, 인상 깊은 그 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확신들, 사인들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제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대로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으니까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6년 동안 미대 가려고 그림 공부를 했던 모든 과정들을 내려놓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뛰어들었어요.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돌이켜보건대 실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결정을 귀히 여겨 주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입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읽고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입으로 발설하기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대언할 때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고 있는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인 것이다. 입으로 대언되어진 말씀이라야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자녀의 미래는 당신의 입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입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10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거절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는 효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분이 충격을 받고 다시 질문합니다.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왜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결국은 당신이 그 기도를 무효화시킬 겁니다. 내가 축복해도 당신이 엎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저를 찾아올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 아들이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감옥에 갈 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냥 가십시오.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더 간절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매님, 아드님이 변화가 일어날지 아니면 제대로 계속 살아갈지 이것 걱정하는 것을 우선 멈추세요. 걱정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들에게 어떤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대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사실 그런 걱정은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염려를 계속하면, 욥이 염려를 계속했을 때 내 자식들이 범죄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하다가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걱정하는 그 일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잠깐 멈춤.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절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이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아들을 염려한 대로 걱정한 대로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염려를 계속 생각하면 염려하던 그 일이 자식에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걱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들이 아무리 염려스러워도 딸이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멈추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를 돌보시고 제 아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애는 바로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감사하시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아멘하고 돌아갔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지금 지난주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아들이 마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쫓아가던 그 속도로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자식이라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다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위한 모든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나의 미래는, 나의 자녀의 미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이제 나에게 달렸다. 나의 미래에 대한 행로를 이제 다시 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나의 미래를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수 있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밖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에 따라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만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아 모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든지 아니면 영원히 흩어져 버려라 얘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뼈들아 흩어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 뼈들아 모이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생기야 흩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을 분별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을 중단하십시오. 분별하시고 아차 멈추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오셨는데 당신이 그와 다른 것을 말해 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잠언 4장 18절에 너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며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현실을 봐.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의 미래는 어둡고 희망이 없어.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존재할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마저도 당신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새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른 삶을 이제는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의 삶은 점점 빛이 나서 정오의 햇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대언의 능력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에 대한 통치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들 중에 하나이고 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지점으로부터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여러분은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가서 보고 그려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경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 그 계획을 눈치채고 기도함으로써 받아내서 다른 삶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미래를 지금 선언할 수 있고 그리고 장차 그것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말씀의 자녀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 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그의 말씀을 선언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 안에 말씀을 가둬두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대언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들입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으니까. 아무도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을 당신 인생에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대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줄곧 여러분에게 말해오고 있던 방식이고 제가 경험해 왔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법이 없이 오직 앞으로만 오직 위로만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대언자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입에 너의 미래가 달렸다. 너는 너의 미래를 대언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깊으신 사랑의 뜻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알았사오니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으니 그대로 행해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